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영적 전쟁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깊고 어두운 시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단계, 즉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해를 통해 우리는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치 나르시시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세뇌당하고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좋은 먹잇감이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감시하는 영이 작동합니다. 세상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현재의 취약함으로 인해 상처받기 쉬운 영혼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발견하고 관계에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관계가 시작되면 통제하는 영이 당신의 삶을 장악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상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통제의 시간이 끝나고 파괴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겪게 될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르시시스트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악마가 오직 당신에게만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경험이 그토록 지독한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친절하고 매력적인 가면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시커먼 분노, 증오, 질투, 그리고 어둠을 목격하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당신은 극심한 고립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무너진 상태에서 정신적 중심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끔찍한 경험을 이겨내고 회복의 과정에서 당신이 배우게 될 정신적 단련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을 해낼 힘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감히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영적 방어막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급변하는 시점은 보통 이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재능,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 수확하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들을 신뢰했기에 당신의 친구와 가족, 사업 파트너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좋은 평판 덕분에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세계에 손쉽게 무임승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사람이 만나는 걸 보니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모든 것은 항상 당신의 잘못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을 위한 시간은 조금도 없고 당신의 감정적 필요는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이것이 일방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그들의 기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온갖 문제들이 그들을 따라다니고 과거의 엉망진창이었던 관계들이 현재 당신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관계 초반에 그들이 약속했던 달콤한 미래, 그 환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했던 미래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갈 뿐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아주 작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혹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주 작은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이러한 행동은 통제불능의 신호이자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함과 전능함의 상처를 입었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공정함을 요구하고 관계의 진실성을 묻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화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기에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들은 새로운 먹잇감, 더 나은 계약, 더 많은 것을 바칠 새로운 대상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버릴 준비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오직 당신 앞에서만 말입니다. 당신은 그 가면 뒤에 숨어있던 추악하고 낯선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동안 이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수없이 되뇌어 왔습니다. 강력한 신뢰와 애착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처럼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해해보려 하고 그들의 끔찍한 행동에 대한 변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의 시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마지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버립니다.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듯 당신을 내팽개치고 발로 밟아 으스러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우리 좋은 친구로 남자와 같은 위선적인 말로 당신을 더 깊은 혼란 속에 빠뜨리며 떠나갑니다. 그들은 가면을 벗어던진 채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독과 어둠이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포식자였는지, 그리고 선한 사람인 척하는 것이 얼마나 역겨웠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선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당신 때문에 착한 사람인 척해야만 했다고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때 당신은 악마를 봅니다. 그리고 깊은 충격과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면 뒤에 악마가 이때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 여러 가지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파괴의 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끄고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첫째, 이것은 응징입니다. 감히 평등이나 최소한의 존중, 상호성을 요구한 당신의 오만함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얼마나 유치하고 잔인한 행위입니까? 최근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사실에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뇌가 자꾸만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관계의 전체 그림을 보십시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이라고 칭송하며 사랑을 속삭였던 사람이 이제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 아프거나
실직했거나 가족을 잃었을 때 늘 골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당신을 파괴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오에 기반한 사기극이며 당신을 이용하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었을 때 그대로 믿으십시오. 둘째, 이것은 지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혼란과 고통, 무력감 속에 남겨둠으로써 자신이 우월하고 강력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쾌감, 즉 정복감입니다. 평화나 기쁨과는 거리가 먼 어둡고 파괴적인 힘의 감각입니다. 이것은 가학적이고 잔인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셋째, 이것은 당신의 자기 파괴를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공격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당신 안에 복수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당신은 악마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는 당신의 정신적 붕괴입니다. 당신이 무너져 내리면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봐, 저 사람이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증거로 삼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들의 알리바이가 되는 이 얼마나 사악한 계략입니까? 셋째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당신이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약했어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넷째는 당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버림받은 직후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을 어둠의 군대로 징집하려 합니다. 당신이 이 경험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세상을 향한 믿음을 잃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이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냉소와 쓴뿌리, 증오에 물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제발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제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파괴의 길로 들어서지 마십시오. 그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지고 감각은 생생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겪은 후 스스로를 사랑하며 경험하는 모든 작은 순간들은 마치 하늘이 주신 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끄려고 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오히려 당신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이들을 비추는 강한 빛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디 당신의 진짜 길을 찾으시길, 그리고 그 여정이 평안과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당신과 늘 함께하기를